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 집이 무겁고 힘이 들려 저들보다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은혜 내가 천국까지 나오리.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픈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너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 영광도 크고 장차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니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은혜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 좋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길 십자가 지루에 멸류관
있으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입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과 연단의 길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고난은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를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성품 속에 담겨진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믿음의 법칙을 가르치며 모든 축복의 근원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강야를 통과하고 준비된 자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강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강야 40년은 이스라엘에게 고난의 학교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게 될 때에 강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강야는 성령의 뜻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8장은 강야의 고난조차 하나님의 훈련이었음을 설명하며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강야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때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었을 때 교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잘 나가고 풍요 속에 있을 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배가 부르고 넓고 크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될 때에 조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금이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장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철저히 배우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지금 강야의 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낮추셔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강야에서도 먹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의 길을 40년이나 걷게 하신 이유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는 마침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나서 내가 잘나서 돈을 벌었다고 말할 것이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가난보다 무서운 것은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시험에 들고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가 풍부하게 되었을 때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기 전에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영원히 그 축복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강야 40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훈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문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을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겸손의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 순종의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가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 왜 고난과 연단을 겪고 있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강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고 그들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강야는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강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먼저 철저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능력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씨앗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강야의 길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강야의 고난의 길을 겪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인하여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와 남편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쓰라린 상처를 받게 하고 고난과 연단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마워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내려놓음의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는 또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그래도 주님이 살아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 거야.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선 멈추시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계 세계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고난을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고마워할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옷은 40년 동안에 헤어지지 않았고 발은 부르트지 않았고 그리고
굶어 죽지 않게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강야의 길을 통하여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십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길들여져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본문 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본문 7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멘. 고난을 통과하고 연단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훈련이었으며 반드시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전과 샘이 오르고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풍요로운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더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멘. 강야의 길을 겪었지만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을 바라보고 우리는 끊임없이 풍성한 땅으로 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그래서요.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난은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에서 모든 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길에서도 환난으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겸손하고 오직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풍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며 증거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잊지 말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신대요.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면 이삭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도 그때 내가 보고 그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길들여져 고난을 통과하고 마침내 놀라운 축복을 받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기쁨의 천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